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21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일성엔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로 무너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하는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추락했던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는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분열에서 화합으로 치유되고 완화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어 국민들을 정의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필리핀 방문이 잘 준비되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을 받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더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원동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크고 작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먼저 성령 충만하여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예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원동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네 곳 선교지에 함께 하시어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악팀과 시온 찬양대에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15일 그리고 22일까지 그리고 23일부터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됩니다. 바자회 수익금 선교지 방문 또 현지 사역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교회 앞마당과 로비 또 지하에서는 반찬을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필리핀 뚜게가라우에서 새로 개척 중인 까따뭉한 원주민 마을의 우물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수인성 전염병 이런 병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오염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 저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깨끗한 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 우물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오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대상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성찬식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예루살렘 홀에서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구역별 모임이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곳에서 구역 권찰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피택자 훈련 소예배실에서 계속되어집니다. 교구별 찬송 경창대회 6월 29일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찬송과 복음성가 CCM 5분 이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고 그리고 많이 참여를 꼭 해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냉방시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냉방은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체질이 다 다르고 또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 추위를 느끼시면은 여러분 겉옷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덥다 생각하시면 좀 겉옷을 좀 벗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중소그룹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어컨 끄기를 꼭 생활화해 주시고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은 꼭 에어컨을 이게 켜져 있는 것 아닌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작동할 때는 창문을 닫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거룩한 성령이여, 성령 강림제를 허락하시고 오늘 시온 찬양대 기악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회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분하게 넘쳐나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모든 대원들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비둘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때였습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땅의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을 때 땅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데나 앉는 비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은 비둘기를 도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비둘기는 우리가 공원에 갔을 때 아니면 한강변에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둘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비둘기는 귀찮아서 쫓아버리면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배설물로 환경을 더럽히고 뽑혀진 털이 여기저기 날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쪼으면서 주변을 불결하게 만드는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결하지 않으면 내려앉지 않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날아가 버리는 비둘기와 같으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요단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누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했는데 누가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저 형체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저 단어는 몸 혹은 육체 플러스 보았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형체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체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성령을 세례 요한의 눈에 비둘기의 형체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세례 요한의 눈에 비둘기 형체로 선명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를 보았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런 마태복음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기 전에 하늘이 열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례요한 앞에 하늘이 열렸으니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을 만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저 하늘이 열렸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우, 첫 번째,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둘째, 서대반이 선교할 때, 셋째, 인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넷째,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세례요한 앞에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만 두고서 보더라도 놀랍고 경외로운 일인데, 세례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았으니, 여러분, 세례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장면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 자, 저기서 머무셨다는 단어는 한 장소에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비둘기, 깨끗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비둘기, 더러운 곳에는 내려앉지 않는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머무셨고 거기에다가 또 하늘까지 열렸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켄달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 내 위에 함께 하실 때만큼 평안하고 경이로운 순간은 없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뿐 아니라 총명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질까 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권세도 능력도 필요한 힘도 주신다는 거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하에 공개하셨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고는 정말 거리가 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사실이지요. 자,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정결하지도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첫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도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편안하게 임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머무셨던 성령께서 누구에게요? 죄에 쉽게 유혹당하고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랜 시간 머무시고 거하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떤 뜻인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임을 좀 더 제가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더러운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도보와 같으신 성령님, 깨끗한 곳에서만 내려앉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려앉으셨다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날아가 버리시지는 않을까? 내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짝하는 마음,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죄가 꽉 들어차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고 죄가 주는 역한 냄새가 나서 성령께서 앉으시려다가 비둘기처럼 날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시대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고서는 말을 타시고 채찍을 때리면서 도망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시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마음에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임하실 때도 비둘기같이 살포시 내려앉으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떠나실 때도 비둘기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날아가신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하지도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향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구약시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은 임하셨다 떠나가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비유의 표현을 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마치 새벽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양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마치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는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분명히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시기라는 말씀이죠. 지금 저게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능력에 지는 내용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편안하게 머물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고 그리고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불신앙의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언제까지요? 후속의 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 고문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성령님께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신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성경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죄로 완전히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떠나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을 삼으셨고 우리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십니다.
아니, 고문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신다면 차라리 떠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통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그 성령께서 떠나시지 못하시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죄에 오염돼서 출생된 자들이에요. 불순종의 죄 가운데 살고 뒹굴고 죄를 마시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민감하신 만큼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그만큼 더 크고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시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불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불은 어떤 역할을 하죠? 태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마치 불을 태우는 것처럼 제거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죄를 성령께서 제거하실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늘 대적한대요. 자,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한 수레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끄는 두 마리 황소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황소가 힘이 세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좌측에 있는 황소가 힘이 세면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 계속해서 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모든 죄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어떤 연료요? 기도예요. 성령이 떠나가셨지만 떠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왕관만 쓰고 있으면 왕인 줄 알았던 사울이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지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이 바세바와 지었던 그 간음죄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막혀있는 목사와 교역자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중직자들, 성령의 무감각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막혀 있지만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울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머물게 하는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을 소멸한 것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 내세우고 내 판단, 내 계획 주장되어지고 성령의 불을 껐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죄를 고백하는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 더 미련을 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더 집착을 했다면은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못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아오르고 임재하는 소리가 들려야지 성령의 역사가 꽉 막혀지고 여기저기서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저희 마음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아버지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소멸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앞장 세우고 내 계획 내 판단이 주장되어지고 그것을 아버지 저돌절 밀어붙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일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 입을 막고 아버지의 손을 묶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믿음을 가지고 세상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을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불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고 6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가 많으신 주여,
오늘 11종과 성경금을 헤아리시고 살펴보시고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바친 손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뿌리오니 주님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9개로 그것이 20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풍성하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 서울로회 탁구 준우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리 시술 잘 되게 하시고 내시경도 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건강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퇴원 잘하고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주 취직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과 원동교회 전 성도들에게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교회 출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주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휴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군생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6월 10일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손주 첫돌을 맞이함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성감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족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행사마다 주님 기뻐하신 행사가 되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축복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충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지 학교 비품 설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수 전동금 드립니다.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여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향하여 올려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소원 하나 이르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의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 헌금드리오니 하나님 하늘로서 내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는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끄는 삶 당연한
주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여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죄만큼을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놓으며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치며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우리 모든 죄악을 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 안에 임하셨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함을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